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모두 행복한 얼굴이셔서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승만부인경을 처음 시작했고 서두에 저는 승만경은 여성 불교를 대표하는, 그리고 여성 불자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승만경의 중심 사상은 열애장 사상, 그래서 법화경의 그 사상을 정말 계승한, 이어받은 해삼승 기일승, 성문 연각 보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일불승으로 가는 최고의 대승 경전이다. 같이 함께 대비되는 경전은 무슨 경전이죠? 유마힐 소설경, 유마경. 그래서 제가 불자로서 이제 굉장히 상징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경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경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여시야문 하사오니, 불이 아무 곳에서 어떤 때 누구에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 보통 경전의 구성인데, 승만부인경이나 유마힐 소설경은 이렇게 제가에서 수행을 정말 출가한 이런 모습을 한 그런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수행을 잘하신 유마거사나 승만부인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만부인경 제 오늘 2장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승만부인경 강의를 오늘 나는 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승만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제가에서 열심히 수행하시는 우리 불자님들과 출가했다는 이런 몸으로 조금 이제 다른 이런 방포 원정이라 그래요. 원정은 둥근 이마고 방포는 이렇게 모난 옷을 입었다. 그래서 가사를 수하고 삭발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의 도반 비구니 스님이, 동생이 비구 스님이셨습니다. 굉장히 비구 스님이 착실하게 수행을 잘하고 있는 스님이었는데 편지가 왔어요. 저하고 아주 외국에서 어렵게 공부했던 시절인데 비구 스님, 동생 비구 스님으로부터 누님인 비구니 스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답장을 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출가한 모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같은 이제 남매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 편지, 누님 편지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매우 청정해, 혹은 깨끗해, 혹은 뭐 청정하게 잘 살아.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은 나름대로 그걸 이제 절집에서는 뭐 스님 물이 들었다, 혹은 뭐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집이에요, 법집.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너무나 내가 뭔가 특별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특별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제가 여기 오지 않아도, 또 제가 굳이 승만부인경을 다른 분이 하셔도 정말 좋으시겠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한테는 전혀 손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저의 신도님은 없습니다. 출가해서 지금까지 따로 저를 찾아오는 신도님이나 또 제가 관리해야 할 그런 주지 스님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 있는 도량에서 일반 불자님들을 만나면 언제나 말하죠. 절에 와서 이익되는 일 없으면 오지 말라고. 네, 이익되는 일이 있어야 절에 갈 그런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손해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익되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것이 이익일까. 그래서 정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절에 가는 것이 참 맞을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잘 풀리고 뭐든지 정말 제대로 될 때는 기도할 생각 나긴 나죠. 그래도 뭐가 안 되고 아플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은, 왜 우리 운문사 사리암에 수능시험 때 그렇게 많은 엄마들이 모일까요? 그것은 매우 간절한 원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절에를 가시게 되고 성당회를 가시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뭐 우열을 떠나서 뭐 내용이 어떠냐를 떠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사람은 절에 가자. 그리고 그런 분이 절에 오셔야 제대로 된 불자가 됩니다. 뭐 자격은 없지만 기독교인이 여기 계시다면 저는 더 반갑고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있다면 나는 죄인이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철저한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하지 않으면 이걸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아주 철저한 죄인이라는 인식. 그래서 그걸 기독교에서는 원죄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식이 철저히 되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럼 불자는 어떨까요? 불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되게 신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자격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출가하는데도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불자가 되는데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는 교리를 강의하는 강사예요. 법사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자리를 자꾸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사, 이제 곧 겨울 결제를 앞두고 있는데 선방에서 공부하는 선객 스님들에게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 입을 열면 어긋나. 말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게 그 마음의 도리지만 강사인 저는, 법사인 저는 말할 수 없는 말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말이 없는 자리에서 말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선은 말 없는 자리에서 말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선을 설명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마음을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이 떨어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말로 표현해 나가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럼 난 어떻게 체험을 할까?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이것을 모색하고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승만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불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말도 안 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해야 맞지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선근. 저희들은 지금 다 선근 공덕이 있네요. 여기 지난 열애 진실한 공덕의 장에서 우리 승만이 마음이 처음부터 선근이 있고 착하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얼마나 신심을 더 낼까. 이런 내용을 빨리 전하자.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였죠? 복습입니다. 누구였죠? 바사이강과 말부인. 이 두 부모님이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마자 발심을 합니다. 선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50점. 또 뭘까요? 선근 다 있습니다. 인연, 연기법, 인연이 있어야 우리가 참 불법도 공부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내는 것도 좋은 인연입니다. 참회하는 마음, 뭐 질문은 좀 어리석었을지 모르지만 답은 다 지혜롭고 답은 여러 가지로 다 나옵니다. 답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답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서 선근, 인연, 참여하는 마음 다 불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고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많이 나올 수 있고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나는 정말 괴로워. 이 생각을 해야만 진실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가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나는 진정한 죄인이야 했을 때 진정한 기독교인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괴롭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불자가 된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리 아주 기초교리 공부를 딱 하면 사성제라고 하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사성제 다 들어보셨죠? 뭡니까? 고집, 멸도. 그때 처음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아마도 처음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육바라밀 중에서도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보시. 뒤에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나올 때는 아침에 시작을 잘해야 되고 젊었을 때 뭘 또 잘해야 되고 뭔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최초에 처음 법문을 하신 그 첫 탄사가 고다였어요. 두카, 괴로움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터득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고해다 하면서 그 고통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구태여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에 태어난 이 생명은 뭐 사람뿐만은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괴롭다. 그래서 고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럼 이 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해결하고 갈지 얻고 갈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신 것이 뭐예요? 멸도, 그죠? 멸도예요. 도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그 고는 멸하게 된다. 그래서 고, 집, 멸도. 왜 고가 왔느냐? 집착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없앨까? 도를 닦자. 8가지인가요? 몇 가지예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의 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고의 인식. 고의 인식이 제대로 되었을 때 출가를 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불자가 될 수 있고, 정말 진실한 어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행을 할 마음 자세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나는 괴롭다라고 제대로 된 인지가 가능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불자로서 혹은 수행자로서, 저는 가끔 우리 학인 스님들한테 묻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친구들,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이 아침 7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뭐 많이 상상하는 일이 많아요. 마을에서 7시 반에 이루어지는 일들 있죠. 또 학인 스님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 친구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상에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끔 저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절에서 또 그렇게 뭐 스님들하고 이렇게 아침에 경전을 펴놓고 공부를 하지만 그 시간에 꼭 한번 세상을 떠올립니다. 세상에 그리워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뭐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살고 있는 그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까?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이제 출가를 해서 이렇게 조금은 다른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씩 학인 스님들한테 그렇게 그 상기를 시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을에 있을 때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모습을 하고 왜 와 있나? 왜 이 순간에 여기 있는지? 뭐 했기 때문입니까? 출가했기 때문이죠. 왜 출가했을까요? 왜 출가했는지를 새삼스럽게 묻습니다. 뭐 절의 정서로 왜 출가했는지 묻는 것이 옛날에 신뢰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끼리, 저는 특히 학인 스님들끼리는 자꾸 물어보라 그래. 왜 출가했는지. 하루에 순간순간 물으면 물을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고 제대로 된 질문을 자꾸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인 스님들이 혹시 놓치고 있을까 봐, 그거는 이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출가했는지를 놓치고 있을까 봐 자꾸 묻습니다. 왜 출가했을 것 같아요?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요. 저는 전혀 그런 거 몰랐었거든요. 도업을 이룬다든지 조계 종단을 위한다든지, 아이고 출가, 여성 출가가 줄어서 이거 참 이 승단이 걱정이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절에서 오래 이렇게 교육을 하고 뭐 종단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할 일도 생기고 걱정되는 일도 생기고, 요즘은 정말 많이 마음으로 이렇게 염려가 되는 일이, 제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처음 출가하는 우리 행자님들 교육에 가면요, 거의 200명씩, 정말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계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수계 장소도 좁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수계 교육에 가면 굉장히 체계도 여러 가지 교육 내용도 다 체계가 잡혔는데, 지난번 봄에 그 제가 교육을 할 때 36명이 새 행자님들이 출가를 했어요. 여성 출가가.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그 감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이 어디 있을까? 비구니즘이 매력이 없나? 제가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도 살면서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지, 처음 출가할 때부터 종단을 걱정하고 뭐 도의를 꼭 걱정하고 전 그렇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냥 순전히 자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문제가 뭘까 했더니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뭐 발심을 하고 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 들고 사회 경험 다 하고 이렇게 발심 출가한, 그걸 발심 출가라고 하고요. 저같이 어린 시절에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서 출가한 걸 인연 출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출가를 둘로 나눈다면 저는 인연 출가 쪽이고, 요즘 이제 나이 다 들어서 출가 연령이 35세 이상이에요. 요즘은 결혼도 좀 늦게 하죠. 요즘은 그런 나이에 출가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출가는 발심 출가라 그래요. 그럼 왜 발심? 어떻게 발심하느냐? 발심에 무슨 공식이 있어서 구구단을 외우듯이 뭐 이렇게 외워서 발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정말 괴롭다라는 생각에 무상하다. 정말 이 무상은 어떻게 보면 뭐 허무한 이런 또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무상의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정말 출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발심은 제대로 된 무상을 알 때 이것이 제대로 된 발심 출가다. 저는 요즘은 모두 발심 출가하는 학인 스님들이고 저희 후배들이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승만 부인이 부모님의 신심으로 그렇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듣고, 우리 부모님들 결혼시킨 우리 자녀분이 있으면 아침은 먹는지, 혹시 뭐 김장은 어떻게 담는지, 이런 걱정은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걱정이지만, 이 애가 정말 승만부인경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부모님이 되면 너무나 멋있다는 거, 이익이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인생의 이익은 그런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바람이 하나 있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서원입니다. 서원이어서 부처가 되고 뭐 조사가 다 되고 다 이루어서 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원을 세워야만 그 원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승만 부인의 원을 공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큰 원을, 그것이 뭐 성불의 원도 좋고, 뭐 집안에 어떤 분은 나는 몇 층짜리 빌딩 갖는 것도 원이야, 그것도 원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큰 서원을 우리가 이 승만부인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는 정말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7살쯤 된 아기는 일주일이 엄청 길었을지 모르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추석이나 설날을 기다리려면 그렇게 오래 날짜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일주일이 금방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빨리 가셨습니까? 굉장히 즐거운 일주일을 사신 모양이에요. 그죠? 빨리 간다고 하는 거는 어쩌면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렇게 빠른 것을 일주일의 기한을 두지 않고 일생에 두었을 때 어떨까요? 또 일생 목표 한 100년? 일생에 두지 않고 부처님의 생애를 전체를 두었을 때, 승만부인과 부처님과 바사이광, 만리부인, 이런 분들이 살아 움직였던 시대 2500년 전으로 가면 지금 어때요? 엄청 긴 것 같죠? 1000년, 2000년, 500년 하지만 그것도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거기에 등장했던 이런 주인공들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도 직접 만나고, 이 경전을 들으면서 내가 승만부인이 되고 해서 정말 이것은 나하고 직결되는, 과거에 어떤 공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알고 또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아주 좋은, 시공을 초월하는 좋은 이익이 있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늙고 병드는 거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건 조금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 진도를 조금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여기 왔거든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이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승만부인경 제 두 번째 장 10가지 큰 서원, 이걸 10대 원장이란 10대 수장해서 10가지 원을 세우는 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부처님을 직접 배운 것이 아니고 공청을 통해서 공중에서부터 승만 그대는 참 선제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바랄 수가 있었을까. 부처님이 바로 거기서 인가를 하십니다. 이걸 수기를 주신다 그러는데요. 인정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어떤 인정 받았을 때 기분 좋으세요? 저는요, 강의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어떠세요? 우리 불자님들은 어떤 인정을 받을 때 기분 좋으셨어요? 칭찬을 받으면 뭐 고래도 춤을 춘다면서요. 정말 찬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부처님도 3번 이상 찬탄하시지 않으면 별로 법문하실 마음을 내지 않으셨어요. 딱 준비를 딱 하셨는데 아무도 청하지 않고 찬탄 안 하면 법문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질문을 탁,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은 그 마음을 어떻게 내고 그 마음을 어디에 안주하오리까. 이렇게 하면 뭐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뭐 줄줄줄 나오신 게 금강경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은 정말 똑같으세요. 우리하고 똑같지 뭐 칭찬하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아니시더라고요. 다만 거기에 집착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칭찬했으니까 맨날 난 칭찬만 받아야 돼. 이건 집착입니다. 그 칭찬받은 그 순간에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양쪽에 다 나는 편안해. 이게 이제 집착이 없는 거죠. 근데 비난에 집착을 해서 기죽고 칭찬에 집착을 해서 너무 이기양양하고 이건 중생의 이야기고요. 부처님이나 우리 이렇게 경전을 적어도 대승경전의 대표인 승만부인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런데 별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자신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몇 근기? 3근기.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3근기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큰 서원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수기를 하셨을 때, 그때는 정말 훌륭해, 부처님이야 하고 인가를 하셨을 때 승만 부인이 수기를 들은 뒤에는 합장하고 10가지 서원을 바로 세웁니다. 첫째, 우리가 합장을 하고 우리의 서원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한번 보실까요?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바다 지닌 계율에 대하여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계를 범하지 않겠다. 윤리, 도덕, 생활을 철저히 하겠다. 우리 집안에도 가훈이 있고 집안에 윤리가 있습니다. 집안 가족끼리 지켜야 하는 나름의 내규가 있어요. 절에서는 뭐 청규, 절마다 다 그 산중에 총림의 청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된 이런 계율을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예요. 사회적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더 본 사람, 승만부인경을 본 불자, 안 본 불자 부류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승만부인경을 본 불자는 약속의 내용도 달라야 되고 삶의 모습도 조금 달라야 되는 거죠. 안 달라지면 우리 이 소중한 시간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계율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뭐 따로 말씀드릴 그건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또 자기 자신과의 이런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계율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어른들에 대하여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윗어른을 공경하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가족 혹은 사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윗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절에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배, 윗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학년이라도 위에 선배 스님 공경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운문사 못 살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위계 질서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승만부인 아주
평범한 원을 이렇게 부처님께 맹세를 해요. 웃 어른을 공경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뭐 조금은 각박해진다, 뭐 조금 이런 위계 질서가 많이 없어진다, 혹은 뭐 스승이 없다, 뭐 이런 조금은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저도 산중에 있어도 한 번씩 이렇게 뭐 소식을 들으면 그런 소식이 들리고 할 때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 부모를 어떻게 했다 그런 소식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불자가 또 저 자신부터 수행자가 제대로 수행을 잘하고 이 수행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런 불자님들께, 특히 비구니 스님인 제가 여성 불자인 사회 중심이 되고 집안에 정말 태양이 되는 이런 그 여성 불자님들께 제대로 된 이런 불교를 잘 포교를 한다면 이 사회는 매우 아름다울 거예요. 질서가 있고, 그래서 수행자가 존경받고 여성들이 이렇게 보호받고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텐데, 결국은 제가 잘못해가지고 가끔씩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그 소식이 들릴 때 저도 산중에서 뭐 힘도 없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안타깝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웃 어른을 공경하겠다는 셋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중생에 대하여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 보셨나요? 어느 때 화가 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언제 화나셨습니까? 내 마음 내 맘대로 안 될 때 굉장히 수준 높은 화내요. 예,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을 때 이건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일은 저는 굉장히 아주 바람직하고, 내가 정말 이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켰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최상급입니다. 상근기예요. 됐어요. 화 자주 내세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화를 내십시오. 뭐 그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이것도 안 되고 뭐 자기 자신한테 엄격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승만부인경을 공부하지 않고 이 법당에 안 계신 보통 다른 그냥 길 가는 분들한테 언제가 화가 나요? 그러면 언제 화나요? 솔직히 또 가끔 화내는 일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할 때. 맞죠? 그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납니다. 금강경에 잘 아시다시피 아상, 인상, 중생상, 뭐 수자상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인상이 진심이에요. 화가 나는 마음이에요. 아는 자기예요. 나를 아는 뭐 이거지만, 이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자기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혹시 오늘 아침 여기 오시기 전까지 화가 좀 나셨나요? 큰일이네. 자기 때문에 화가 났으면 괜찮은데 누가 나를 어겨서, 그래서 화가 조금이라도 표현을 했든지 표현하지 않았든지 화가 났다면 이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 때문에 보통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렇게 젊은 불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언젠가 이렇게 제가 이 삼독을 설명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삼독 뭐죠? 예, 탐진치였을 때 그 진이라는 것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화가 나는 걸 설명하다가 지금 화가 나셨으니까 다 화가 났다 했는데, 여기는 화 안 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딱 한 분이 들으신 거예요. 훌륭하시다고. 어떻게 화가 안 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혼자 사는 노인이셨어요. 노보살님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화가 안 나신 거예요. 예, 누가 나를 거슬리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로 미뤄봤을 때 화가 난다고 하는 건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걸 말합니다. 예, 상근기처럼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못 지켰지 하고 화나는 건 화가 아니에요. 자기 성찰이고 자기 반성이고 자기 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좋은 마음을 일으킨 것이고 원력이지 화가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보통 화가 났다고, 여기서 승만 부인이 정말 다른 중생에 대해서 보세요. 다른 중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겠다. 원은 우리 다 하셨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으세요. 오늘부터 화가 난다고 했을 때는 승만 부인까지 생각하시기 어려우면 내가 왜 화나갔지? 왜 화냈지?
이 화가 어디서 나왔지? 하고 한 번만, 한순간만 딱 한 템포만 그야말로 호흡을 한 번만 딱 줄이고 내가 왜 화났지? 하면은 화가 금방 그렇게 불뚝하고 화가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화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습관으로 살아요. 화가 나야만, 화가 내는 말 해야만 상대방이 뭐가 들어주더라 하면 계속 화를 내게 돼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원각경의 요즘은 뭐 그런 참고서를 보지 않는데 아주 전통적으로 옛날에 원각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주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인은 이제 질투로서 힘을 삼는다. 질투심 많아요? 예, 그렇구나. 근데 글자 만들어진 거 보면 질자나 투자나 전부 여성 계집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누가 만들었지? 해보니까 좀 생각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글자 누가 만듭니까? 그런 글자? 그랬어요. 네. 어쨌든 이 이중 구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건 정말 뭐 인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럼 이 말은 누가 설명을 했더라 하니까 또 설명하신 분도 주인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은 뭐 질투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성의 행복이나 여성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학인 시절에 왜 여성은 이렇게 질투가 많아야 되나 그걸 굉장히 화두로 가지고 있었는데 영화를 한번 보게 됐어요. 아마데우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영화를 한 자리에서 3번을 계속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전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딱 눈여겨본 것, 기억에 들은 것이 질투심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 본인이 아주 세밀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도 함께 그런 소리를 듣게 해주는 어떤 완성자라 그러나요? 에 대해서 신에 대한 어떤 질투심 같은 거 그거를 여성이 질투심 많은 게 아니라 이거로 봤을 때는 정말 남성의 질투심이 굉장히 무섭고 강하구나. 그래서 그 강한 질투심이 발휘가 되면 세계 전쟁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옛날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연히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쩌면 조금 관념적일 수도 있고 그걸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한 가지가 아이는 울음으로써 여인은 질투로써 제가 거기서 명심하고 싶었던 것은 수행자였습니다. 수행자는 뭐로 힘을 삼느냐? 임금님은 뭐로써 힘을 삼느냐? 임금님은 화냄으로써 아주 버럭 화를 내면서 쳐라 하면 쳐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때 출가 사문 수행자는 무엇으로서 힘을 삼을까? 거기 그게 나옵니다. 뭐로서 해요? 참는다. 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참음으로써 수행자는 힘을 삼는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수행자든 장소가 어찌됐든 정말 참지 않으면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탐심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것도 습관이고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고 그래서 화가 불같이 일어날 때는 화를 먼저 낼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은 어디서 화가 나왔지 하면서 조금만 멈추면 그 화가 결국은 자성이 뿌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뿔뚝 이렇게 일어났던 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3번째 원입니다. 4번째 원은 합장하시고요. 잘 우리가 이게 나의 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의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다른 사람의 신체 및 기타 소유물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타인의 행복이나 재산을 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겠다. 결국은 이 승만 부인께서도 이렇게 아주 속성을 다 반성을 하고 부처님께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되면 또 부처님 당시에 여성 출가의 어떤 그런 교단 사정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여성이 교단에 정식으로 부처님 제자로
똑같은 위치로 수행 출가를 허락받기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쉽게 이렇게 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단사를 공부하고 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여성의 속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자님을 많이 존경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자님은 굉장한 교육자이시고 사상가이시고 정말 정치가이시고 어떻게 보면 뭐 종교도 포함해서 유교라고 하는 이렇지만은 사실 그건 생활이지 특별히 뭐 내세관이나 이런 거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단지 이분은 교육을 하시는데 여자아이가 탄생을 하면 비단끈을 허리띠로 매어서 부드럽고 아름답고 예쁘게 키워집니다. 남아가 탄생을 하면 가죽끈을 매서 아주 튼튼하고 강직하고 강하게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성성이라고 하는 거나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이런 영향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그쪽 문화를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구나.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누구에게나 탐심이나 질투심이나 이건 뭐 남자라고 해서 없고 여자라고 해서 더 많이 있고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어떤 이 내용으로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부처님의 법성으로 부처님의 깨달은 법에 의하면 성이 그렇게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고정된 건 또 아니다. 그래서 순전히 착하다든지 순전히 악하다든지 그 인간의 성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부처님은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굳이 규정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셔요? 비선 비악,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불사선 불사가라.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얼마든지 그래서 그 성을 무슨 성이라고요? 청정성이라고 그럽니다. 청정성. 너무 많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한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선한 것도 거기서 발휘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성에 관한 마음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서원.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안팎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 간탐심이라 간심, 아낄 간자. 알뜰하고 검소하고 아끼는 거 있죠. 특히 우리 가정 주부가 음식물 찌꺼기 하나라도 또 뭐 어떤 검소하고 알뜰하게 사는 건 굉장히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끼는 마음을 아끼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웁니다.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원이 매우 특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정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생활화할 수 있는 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본인의 새로운 신심으로. 자, 6번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며 전부 가난한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데 쓰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어떡해요? 자기가 가진 것만큼 보시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습관이에요. 보시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보시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만 그렇게 뭐 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승만부인의 원은 재물로 이제 하는 거 뭐든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처분해야지 하는 건 이건 처분하는 그 수준이지 보시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보시는 정말 나에게도 소중한 것을 저 사람에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 이게 진정한 보시예요. 나누긴 나누되 매우 기분 좋게 나누는 거. 주고는 언제 대가가 오겠지. 주고는 괜히 좋네. 이런 건 기분 좋은 보시가 아니에요. 내 이제 구하는 사람이 오거든 자기의 수분 수여하라 그랬어요. 수분 시여. 자기의 부은에 따라서 베풀어라. 자기가 기분 좋을 만큼. 그래서 보시를 주고서도 하나도
어떤 뒤 마음이 남지 않을 만큼 하는 것이 기분 좋은 보시지, 해놓고 뭐 후회를 좀 한다든지 대가를 좀 바라본다든지 하는 거는 서로가 조금 뭐가 찌꺼기가 좀 남은 거여서, 찌꺼기가 남은 것은 성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한이 남아있는 것은 기분 좋은 깨달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 오늘 이 순간 끝나도 괜찮아 할 만큼 여한이 남아있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유가 되어서 나눴다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이제 승만 부인은 이렇게 5번째 원을 세웠습니다. 6번째 원이죠. 또 7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사서법을 행하지 않겠사오니 모든 중생을 위해서입니다. 애착하는 마음, 싫어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사서법으로서 저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번째, 고독한 이를 보거나 필요한 사람을 보면 또 곤란을 당한 사람, 요즘 필리핀에 굉장한 많은 곤란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런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잠시도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걸 반드시 내게 하고 편안하게 한 뒤에야 제가 비로소 안심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옆에 사람 괴로운 거 보면 그렇게 편안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굳이 다른 사람 고통스러운데 내가 편안하고 기분 좋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9번째, 오늘 살생한 사람, 부처님의 계를 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일깨움을 소홀히 하지 않다. 뭐 살생을 한 사람이나 부처님의 계를 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잘못했다 이렇게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에겐 어떤 잘못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절대로 소홀하게 지내는 일이 없겠다라는 원이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정법을 지녀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잘 지니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승만 부인이 간절한 원을 세웠을 때 부처님이 그걸 다 증명하세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 자기 자신이 또 부처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원을 세웠을 때 이 원을 반드시 지키는 맹세를 하는 것이 이제 승만 부인의 서원이고, 그 세 번째 장은요, 3가지 큰 서원에서 3대 원장인데, 이런 내용을 정말 부처님께 큰 서원을 말하면서 이러한 원으로서 한없이 끝없는 삶을 이렇게 잘 영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걸 10대 원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원을 다짐하는 3가지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책을 반드시 교과서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다음 시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숙제도 내드릴 거고요. 또 시험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실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과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시고, 책이 없습니다 하면 저한테 반드시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이 책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승만부인경 강의를 잘하려고 이 책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걱정하시지 말고 가지고 가시고, 잊어먹고 다음에 안 갖고 오시면 저한테 또 말씀하세요. 네,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집에 가셔서 한 읽어보십니다. 감사합니다.